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이 포도나무가 그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습니다.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두 마리의 독수리에 관한 비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독수리는 거대한 날개와 풍성한 깃털과 다채로운 색깔을 가지고 있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합니다. 그는 마치 하늘의 제왕처럼 막강한 군사력과 권력을 가지고 유다를 향해 날아옵니다. 그리고 그는 레바논의 백향목에서 가장 높은 가지를 꺾어 장사하는 상인들의 땅 바벨론으로 가져갑니다. 여기서 레바논의 백향목은 유다 왕국을 가리키고 가장 높은 가지는 당시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와긴을 가리킵니다. 여호와긴 왕은 단 3개월 동안 남유다를 통치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하나님은 첫 번째 독수리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를 침공하여 여호와긴 왕과 귀족과 용사들을 모두 바벨론 포로로 잡아가게 하심으로 징벌하셨습니다. 여호와긴의 가장 큰 악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인 애굽을 의지한 것입니다. 친애굽 성향을 가진 여호와긴은 하나님 대신 애굽을 의지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독수리인 느부갓네살 왕이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이 포도나무는 친바벨론 성향을 가진 여호와긴을 대신해 세워진 시드기야 왕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남유다 백성을 상징합니다. 느부갓네살은 시드기야를 통해 유다를 다스리게 하고 그에게 11년 동안 가지가 자라며 피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가 다른 독수리를 향해 뿌리와 가지를 뻗고 잎사귀와 열매를 피우려 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 독수리는 유다의 배후에서 힘을 과시하던 애굽을 의미합니다.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에게 충성을 맹세해놓고 눈앞에 보이는 애굽의 군사력을 의지하여 바벨론을 배신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시드기야 왕의 어리석은 행동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하나님은 포도나무를 뿌리채 뽑아 말라 죽게 하듯이 바벨론의 왕이 자신을 배반하고 애굽을 의지한 남유다를 멸망시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남유다가 주변 강대국인 바벨론이나 애굽과 친하게 지내는 것은 국제정세의 변화에 대처하는 일이고 국가의 안보와 국익을 위한 일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남유다가 바벨론의 보호에서 벗어나 애굽의 보호 아래로 들어가는 것을 싫어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벨론과 맹세한 약속을 어긴 것입니다. 남유다가 주변 강대국과 언약을 맺을 때 그 나라의 신들을 섬기는 종교의식을 행하며 언약을 합니다.
그때 남유다의 왕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의 왕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바벨론을 배반하고 애굽을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드기야의 어리석은 결정으로 인해 유다 왕국이 완전히 멸망할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그의 배신은 유다의 완전한 멸망이라는 아주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고 시드기야 자신도 두 눈이 뽑히고 바벨론으로 끌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시드기야 왕이 범한 가장 큰 잘못은 단순히 외교 전략의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약속을 깨뜨릴 때 그것은 단지 사람을 향한 배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배신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약속을 했는데 그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약속을 어기면 하나님이 욕을 먹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깨지면 그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욕을 먹는 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하듯이 사람들과의 약속을 잘 지키며 살아야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 맺으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하나님께 하듯이 사람들을 대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일들을 반드시 지키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을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듯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무더운 날씨 속에 일하며 삽니다. 하나님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그 일터에서 풍성히 거둘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와 자족함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살고 있는 내 가족과 자녀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하루도 주 날개 아래 거하게 하시며 믿음 가지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하듯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이 약하여 선악기를 간구하는 한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오랜 시간 침상에 누워 계시는 장기 환우들과 어르신들이 천국 소망 붙들고 오늘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시며 애쓰고 힘써서 돌보는 가족들 위에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